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례력으로 성령 강림 그 첫날 또 첫호 신신미사이면서 사도들의 모후 신신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수호 성인이기도 하셨던 성 빈센트 팔로티 성인께서는 세례받은 모든 이들은 사도가 되어라 라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동시에 또한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그 성인께서는 생애를 통해서 또 여러 어떤 신자들을 양성하고 가르침으로써 자신의 존재가 바로 사도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사도라는 것이 파견된 자라는 그 의미라는 건 아시죠? 그죠? 예. 그래서 특히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3년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서 그 성전에서 초막절과 또 성전 봉헌 축제 때 그 성전에서 그 논쟁을 할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정체성을 나를 보고 믿지 말고 바로 나를 보내신 분의 내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너희들은 나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 내가 행할 뿐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그 파스카 축제를 앞두고 그런 논쟁 속에 당신께서 그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데 당신은 바로
성부로부터 파견된 자, 성부의 사도이심을 말했지만 그 듣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느님 아버지의 파견된 자로서 또 파견하신 분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그 뜻에 순종하셨죠. 결국 자신의 목숨을 그 뜻에 온전히 합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파견된 자로서 파견하신 분의 그 뜻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부활 성야 때 예수님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면서 부활 시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바로 이 부활 시기에 제1독서의 사도행전의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부활 시기에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왜 교회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으라고 이 말씀을 선포하였는가?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의 세력을 저이기셨지만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이 모여있던 이청방, 바로 그 세나클에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의 그 배경하에서 그들에게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인사하시면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파견하셨듯이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파견한다, 보낸다라고 그 사도의 의미의 그 파견의 의미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함께 했죠. 처음 그 네 제자를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라 하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그 말씀, 그 행적에 온전히 그들은 함께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어떤 공생애 중에 많은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행적의 목격자이기도 했지만 그들의 존재는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께서 이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실 때 순한 예고를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알아듣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몰랐다 그랬어요. 또 어떤 성경 구제는 그 말씀을 듣고 슬피 울었다라고 또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 예고를 하고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났어요. 어떤 문제로 논쟁이 일어났냐면 누가 더 크냐라는 문제로 논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3년 동안 예수님은 당신께 온 모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그들에게 그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들은 바로 곁에서 그 말씀을 듣고 또 성경에 의하면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을 때 사람들이 못 알아들은 것을 따로 그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 성령, 보호자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 바로 최후의 만찬 때 그들에게 보호자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하실 거라는 것을 다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령 하느님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셔요?
병 낫게 하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알라딘 램프와 같은 어떤 그런 분으로 성령을 이해하십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이 교회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이 성령께서는 영이시며 생명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은 숨을 내쉬니까 살아있다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돌아가셨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목하고 코에 이렇게 보면 숨을 안 쉬고 있으면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숨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의 숨, 더불어서 구원자의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풀어넣어 주신 그 숨을 우리는 들어 마시고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여러 사람처럼 육신의 생명도 지니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의 숨을 부여받았고 그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도록 삶으로 초대받은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지내면서 변화가 없었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호자 성령께서 오시면, 그래서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한 말을 기억하게 해줄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15장에 또 26절에는 성령께서는 나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보호자 성령, 또 다른 보호자 이런 말씀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비로소 숨을 불어넣으시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바로 최후의 만찬 때 보내시겠다라는 그 보호자 성령. 그래서 너희는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리시면 그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이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셔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 사도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 산은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었다. 성 안에 들어간 그들은 자기들이 묵고 있던 위청방으로 올라갔다 하고 11제자의 이름을 실명을 또 루카복음사가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이 위청방이라는 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팍에 가면은 그곳에 그 파스카 음식을 나눌 그 방이 이미 마련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그 공간복음의 그 말씀이 있죠, 그죠? 바로 그 이청방, 그 예수님이 성체성사를 세우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새 계명을 주셨던, 잡히시기 전에 그들과 함께 머물렀던 그 이청방, 그 이청방에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부활하셔서 나타나시죠. 그 그림이 뭡니까? 그 성화가 바로 자비로우신 예수님이에요. 저 성화도 바로 배경이 뭡니까? 바로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바로 그들을 어디로 갔다? 그들이 묵고 있던 위청방으로 다시 간 거예요. 그곳에서 바로 그들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14절에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오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이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리는 사도들의 모후 성모 마리아시라는 거예요. 성모님의 여러 표양들, 또 여러 호칭이 우리가 성모 호칭 기도할 때 바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들의 모후라는 것은 바로 그 이청방 세나클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며 그들과 함께 기도하셨던 그 성모님이 바로 사도들의 모후 성모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음의 그
성모 영보에 관련된 그 루카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성모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을 잉태하셔서 예수님을 낳으신 예수님의 어머니시죠. 근데 오늘 우리가 기리는 또 성모님은 사도들의 모후, 사도들의 여왕이라고 하는 그 칭호가 또 부여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성모님께도 가브리엘 대천사가 제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자 가브리엘 대천사가 어떻게 하셔요?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성령이 내리시면 그 힘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루카복음 1장 35절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리고 그 힘이 성령께서 임하시자 성모님께는 바로 그 모태에 예수님이 잉태되셨어요. 그리고 9개월이라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낳으셨어요. 성모님이 이미 이 성모 영보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분의 존재를 온전히 뒤덮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모태에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잉태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9개월 동안 실제로 성모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이 어떻게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예? 배가 부르면서 실제로 내 안에서 그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 첫 아기를 뵀을 때 그 9개월이라는 것은 그것은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시간들 아닙니까? 제가 뭘 안다고 이런 말을 제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안 그래요. 그래서 여자에게는 이 신비, 생명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그 9개월이라는 그 시간, 이것은 자기 의도와는 다른 입덧이 나오고 생리가 끊어지고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심리적인 정신적인 변화도 이 9개월 동안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예. 맞습니까? 예. 근데 그 9개월 후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낳아주셨어요. 이 9개월, 이 미스테리의 9개월, 생명의 신비가 잉태됐을 뿐만 아니라, 근데 이것은 어쩌면 남녀의 어떤 결합으로 그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그 생명의 씨가 자신의 몸 안에서 커간다는 것은 이것은 성모님만 체험했겠죠.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은 여느 어떤 그 임신과도 유사할지 모르지만 자신 안에는 성령으로 잉태된 생명이 크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온 존재가 그 생명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모님은 이러한 자기만의 어쩌면 이 아담 이후로 유일하게 그 체험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그 피앗을 바라시고 나서 성령이 그 모태에 잉태가 되고 9개월이라는 시간 후에 눈에 보이는 아기로 예수님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고유한 어떤 체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 성모님께 묵주 9일기도 바치죠, 그죠? 이 9일기도 노베나의 기원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는 바로 그 사이 9일 동안에 바로 그들이 9일 동안 기도했는데 10일째 뭐예요?
성령이 임하셨죠. 근데 이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것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떠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 내가 가야지만이 그 보호자를 너에게 보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9일 동안이라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9일 기도의 기원이 바로 그 이천방 세나클에서 성령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그 9일이 우리가 바치게 되는 그 9일 기도의 기원이라면 우리가 진정 바치는 그 9일 기도와 2000년 전 그 세나클 이천방에서 했던 그들은 뭐가 틀릴 것 같아요? 그들은 그 9일 동안 기도하면서 자기 취향, 자기 뜻을 바쳤을 것 같아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기도하였을 거예요. 그럴 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죠.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청하여라, 두드려라, 구하여라 할 때 내 아비도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더 좋은 것,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으면은 나는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필요한데 무슨 성령을 달라고 하는가? 그건 아직까지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사의 어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성령께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또 뭐예요? 내가 말한 것을 기억하게 해주겠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고 싶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은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고 있지 활동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성령의 그 활동 중에 어떤가는 것이 말씀을 되뇌이게 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고 네 곁에 있다라는 그 로마서 10장 8절의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갈급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고 말씀을 읽었으면 말씀을 되뇌이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케 하시는 분이 내 안에 사시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활 시기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으면은 사도행전의 어떤 일부분은 그들이 이적과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을 일으켜요. 근데 대부분의 그들의 사도들의 삶은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이 성장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이 삶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의 혀를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을 잘 기울여 보면 하느님의 말씀을 되뇌이고 말씀이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는 첫 번째 성령 강림 때 그들의 혀를 표현의 능력을 장악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내 혀는 그 말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남을 흠집내는 그런 혀가 아니라 성령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내 혀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는지 또 성령 안에 사는지 그 사람과 이렇게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혀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잘 들어보면 이 사람 안에 자기 자아의 뜻으로 자신의 계획으로 사는지 아니면 성령께서 말씀이 함께 하시는지 금방 들통이 나는 거죠. 들어보면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기도했던 기간이 며칠이라고 했어요? 9일이죠. 9일 동안 그 이천방에서 그 세나클에서 성모님께서 그들과 함께 기도에 전념했는데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다고 루카복음사가는 이렇게 성경에 적어놨어요. 근데 문득 저는 이 복음에 오늘 우리가 선포된 그 복음의 말씀, 성모 영보 때 성령의 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그를 온전히 덮었을 때 잉태되어서 그 생명이 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9개월과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이제 자리를 잡았던 그 9개월과 또 더불어서 그 제자들이 사도로 변화되기 위한 9일. 성모님은 9개월의 체험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도들과 함께 9일간 함께 기도에 전념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성모님은 9개월이지만 너희들은 9개월 동안 인내하지 못하니까 9일 동안에 바로 내가 성령이 임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잉태되고 9개월 후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낳으셨듯이 9일 동안 뭡니까? 예수님의 약속이 그 말씀이 더불어서 그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도록 성모님은 산파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산파라는 말 아시죠? 그 아기가 낳도록 도와주는 거. 근데 이 산파의 역할은 원래 나의 존재는 죄인이지만 원래 하느님의 비슷한 존재, 하느님을 닮은 존재, 하느님의 모상,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9일을 통해서 성모님께서는 원래 너가 부여받은 지위와 품위를 다시금 이 9일 동안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당신의 피앗의 마음으로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여도 이 한 마음은 전성에 의하면 그 2000년 전 첫 번째 성령 강림 때 그 세나클에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여기도 수십 명이 앉아 있는데 어쩌면 여러분들은 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계셔요? 각자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죠. 그러나 2000년 전 그 세나클에서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결국 누구의 마음이기도 해요? 바로 성모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으로 그들의 각자의 마음을 다 수렴해서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피앗의 그릇으로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9일 동안 그들의 존재를 변화시키기 위해 스탠바이 되도록 성모님께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기도하고 전구하셨던 그분이 사도들의 모으시라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바로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성령으로 가득 찼다라는 이 표현은 그 전 단계가 뭡니까? 다 비웠다는 거예요. 다 비웠으니까 가득 채워지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요. 성령을 나는 받고 싶어. 성령 충만하고 싶어. 근데 형제님 자매님 성령 충만이 어떤 뜻입니까? 혹시 제가 한번 형제님이 자매님이 원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걸 지금 당신이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자신의 뜻과 계획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온전히 의탁하는 마음으로 그 비어있는 로마서 12장 1절에 산제물로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 존재의 그릇에 성령은 가득 차시게끔 임하십니다. 그럴 때 내 뜻, 내 계획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냥 성령만 가득 찼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그들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더 높으냐라고 논쟁을 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던 그 베드로가 밖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회에 잡혀갔을 때 너희들은 다시 그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자 그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과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어느 게 더 나으냐고. 그러면서 밖으로 뛰쳐나와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원래 베드로, 요한 그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죠. 그들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왜 변화가 일어났어요? 비었을 뿐인데. 성모님의 그 마음, 성신과 일치되었을 뿐인데 그들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왜 그래요? 비로소 그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성생활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평염에서 열심히 하고 매일 목주기도 뭐 몇 단 바치고 이게 영성생활이 아니에요. 영성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갈라티아서 2장 19절에 바오로 사도가 고백하셨듯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들이 바로 누구예요? 성인들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파스카의 신비를 이루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계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이 50일 동안 부활 시기를 지내고 이제 우리는 성령 강림 대축일을 전례력으로 앞두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겠어요? 바로 9개월 동안 예수님의 생명을 잉태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성모님께서는 9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존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온전히 임하시도록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변화시켰고 기도하신 분이 바로 사도들의 모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이 예수 성심성월에 또 이 자비산에서 이 첫토, 이 거룩한 밤에 초대받은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오늘 사도들의 모이신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밤에는, 오늘 밤만이라도 뭘 가지고 와서 그걸 위해서 잠을 설치면서 기도하지 말고 성모님의 성심에 온전히 봉헌드리면서 내 존재가 바로 피앗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는 그 성모님 성신과 일치하는 밤이 될 때 오늘 밤이 지나고 바로 성령 강림 대축이 돼.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그래요. 성령 강림 대축이라면 본당이나 이런 데 가면 색종이, 빨간 색종이에 또 비둘기 모양으로 또 잘라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그러면 야, 니 이번에 뭐 받았노? 그러면 나 지혜, 절제. 너 뭐 받았는데? 그러면 뭐 치식 그게 뭐 성령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셔요. 참되게 그리스도인답게 또 다른 그리스도로 탄생시킬 뿐만 아니라 살도록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느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밤 바로 사도들의 모이신 성모님과 함께 그 이천방 세나클에서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